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요즘 말하면 소통을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알고 싶어 하셨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옵니다. 이제는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3장에서 물으실 때는 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장에서 물으실 때는 주변, 옆에 사람, 네 형제,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많은 질문이 계십니다만은 16장에 가면, 창세기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와서 있을 때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세 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질문 세 가지를 해볼 만합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내 이웃은, 아내는, 남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형제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 내가 마트에 갑니다.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냥 길 나와 봤습니다. 저 사람은 시간이 많거나 정신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삶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과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요? 예수님이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본문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미언이와.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 하늘에서 왔어. 나 장차 하늘로 돌아가.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봅니다. 뭐가 되긴 되겠죠, 뭐.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자신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표대는 뭡니까? 인생을 사람들이 네 구분을 합니다. 어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를 뭐라 그러냐면요, 철이 없다 그래요. 그 철이 없단 말은 뭐냐면 계절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이게 겨울인데도 런닝샷스 바람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여름 그 더운데도 털장화 신고 밖에 뛰어나가려고 그러는 그 철이 없었어. 저 자식이 철이 없어. 철이 없어. 계절 감각이 없는, 감각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청년 때는 뭐가 없느냐 하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연애하느라 시간 없고, 공부하느라 시간 없고, 직장 찾아다니느라 시간 없고, 그래서 뭐 이야기하면 시간 없다 시간 없다 그래요. 맨날 시간 없다 그 소리예요. 장년 때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장년 때는 정신이 없어요. 아들 장가 보내느라고 정신없고, 사업체 일으키느라고 정신이 없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노년 때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노년 때는요, 형편이 없습니다. 말씀하는 것도 형편없고, 옷 입는 것도 형편없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예배의 주체가 무엇인지,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참석한 거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 마치 번제를 드리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과 어떤 교제를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예배, 신앙생활, 가정에서의 예배, 이것이 모두가 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저분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분명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회에 여러분들 이 강사로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멍하고 삽니다. 어쩌면 제가 불안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번에 부흥회 강사가 누구인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뭘 들었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막 적지 않습니까? 전 제발 적지 말라고 그래요. 적어도 나중에 노트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다 적어놓은지도 몰라.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을 때에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설교 시간에 다 잊어버려도 오늘 밤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몸부림을 쳐보는 거, 이것이 부흥의 효과라 이 말이에요. 강사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며칠 했는지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경 본문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난 이번 부흥회 때 내가 하나 깨달은 거 있어.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 제가 오늘 지금 이 본문까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죠? 말씀 안 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들어 보이는가 봐요. 저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요즘 그때는 국민학교로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써내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에 신문을 읽느냐 그거 물었어요. 근데 TV는 없었으니까 라디오가 있느냐 그거 물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묻는 게 장차 소망이 뭐냐, 뭐 되고 싶으냐. 그러면 거의 다가 대통령 되던데. 아마 그때 그 아이들 소원대로 대통령 돼서 우리나라에는 매달마다 대통령 선거해야 될 거예요. 다 대통령 되고 싶고, 판사 되고 싶고, 뭐 검사 되고 싶고, 어떤 군인이 되고 싶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사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목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되느냐, 그죠? 여러분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의사 됐습니까?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의사 됐죠. 그러면 우리가 답은 알면서도 좀 찜찜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설사 그렇진 않더라도 의사가 저는 인류의 생명을 건질 목적으로 이렇게 의사가 됐죠 하면 저 의사는 훌륭해 그러잖아요. 대답이라도. 여러분이 저기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 됐습니까? 목사가 인기가 좋거든요. 목사가 돈 잘 벌거든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분 몇 사람이 있겠어요? 저 목사는 돈만 밝히는 목사야. 그런데 나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성도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의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 되어야 되느냐, 그 목표에 대해서 내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또 귀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한 말씀은 구약에서는 욥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욥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한 두세 차례 제가 교회에서 강해도 했습니다. 저는 욥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욥기를 강해하면서 보니까요, 욥기 그대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마 이민교회라서 그렇다 생각하고요. 신약에서 어디가 좋았냐면 전 누가복음이 좋았습니다. 전 누가복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가까이 해주셨냐,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혹시 낮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근데 그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례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입니다. 모두가 세례 받고 싶죠. 그때 세례요한이 너희들을 회개해야 세례 준다 그럽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 세례요한이 너희들이 가진 옷을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옷이 두 벌이 있습니다. 속옷 입고 덮어서 입는 겉옷 있거든요. 근데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 벗어주라. 없는 거 빚내 가면서 옷 주라는 말 안 합니다. 네가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랑을 베풀라 그거예요. 내가 밥이 있어요. 나눠서 먹는 거 그게 사랑이란 거죠.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가 나오느냐면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이 그 직업 그만둬 말 안 합니다. 참 신기해요. 직업을 그만두라는 것처럼 그 직업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말합니다. 세금을 늑증치 말고 과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말고 너 있는 그 세리로서의 직업을 충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냐?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 봉급이 작았어요. 봉급이 작기 때문에 그 봉급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어렵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물건을 훔쳐오기도 하고 세금 사람들을 갖다 괴롭혔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너희들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군인이 되었어. 돈 때문에 군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되었든지 너희들의 생명을 걸기로 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렵다고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교훈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병정이 되었다, 군인이 되었다, 목사가 됐다, 의사가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선자리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내 맡은 바 위치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되어야 되느냐. 다른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를 보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 민족들을 미워하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연락합니다.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해보라.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은 이상 내가 함부로 나갔다 난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암살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왕후라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도 암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웠어. 그럼 왕후가 되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우연히 왕후가 되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예비해 두었다는 거야. 네가 왕후가 되어서 왕의 뒷자리나 봐주고 왕의 침실이나 맡아주는 그게 왕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사명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고 자녀를 낳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 섬기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해 세우셨다는 거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 그때 에스더가 이 말합니다. 나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요. 혹시 에스더가 경상도 여자가 아닌가? 나 그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경상도 사람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에 하나님 나를 세웠는데 내가 죽게 되면 죽지요. 자기의 사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닫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고 왜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도 유혹이나 시험이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실패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죠. 여러분 시험이 뭐 10가지겠습니까? 20가지겠습니까? 일평생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중요한 거 3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할 그 3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내가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왜 되었냐는 걸 결심을 했습니다. 난 목사 된다. 나는 왕후가 된다.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내 자신이 경성해야 할 것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이기적인 삶을 살면 실패합니다. 이기적인 삶, 나 중심의 삶, 나밖에 모르는 삶, 그거 살면요 아무리 내가 장대한 목표를 세워놔도 실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기적인 삶. 제가 캐나다에서 오래전에 갔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갔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또 머릿속에 언제 갔는고 그 생각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오래전에 갔는데요, 그때는 가니까 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젊은 사람들이요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자동차 안에 했어요. 또는 큰 스피커가 달린 이 전자제품들, 그때 뭐 라디오 같은 거예요. 그거 갖다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요 자동차 볼륨을 크게 올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너희도 좀 들어봐라고 광광광광 그러면서 다녔어요. 길거리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음 공해도 문제가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시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음악들 다 귀에 꽂고 그저 그냥 그걸로 끝나요. 난 어떤 날 길 가다 보면요 누구 나보고 이야기한 줄 알아서 쳐다보면요 자기 혼자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즘 길 갔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끄떡끄떡 하는데 저기 돌았지 싶은데 아니야.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나 혼자 즐기고 참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현대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I, my, me 시대라 그래요. 나밖에 없고 내 것이 제일 좋고 나 내세우는 거 I, my, me 그거로 끝나요. 얼마나 이기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마음에 드느냐 내 기분에 맞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해 버립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냐가 아니라 내 개인의 취향, 요즘 현대에 말하면 인권,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욕심, 이것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그 싫으면 이혼도 하고 그 싫으면 교회도 떠나고 그럼 교회도 깨어지고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 중심이니까요. 교회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을 영위합니다. 오늘 현대가 얼마나 무서워요. 나 그런 글을 한번 읽었어요. 어떤 두 내외가요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아무래도 안 맞아서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부부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맞아서 결혼하나요? 안 맞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근데 안 맞아서 이혼한대요. 그럼 왜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데 뭐 그저 지내왔는데 어느 날 배가 출출해가지고 감자를 쪘대요. 그 감자를 쪄가지고 왔는데 부인이
소금을 가져온 거예요. 감자를 찍어 먹겠다고. 그러니까 남편 되는 분이 여보 왜 감자를 찍어 먹는데 소금을 가져와? 설탕 가져와. 그러니까 설탕은 무슨 설탕? 그게 당뇨에 얼마나 안 좋은데 우리 친정에서는 소금 찍어 먹었다. 우리 집에서는 설탕 찍어 먹었어. 그래가 이제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는다, 설탕을 찍어 먹는다. 이까지 둘이가 싸운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 당신 처갓집은 그 잘해서 소금 찍어 먹었냐? 시집은 그래서 설탕 먹었냐? 이게 이제 또 시집까지 발전되고 친정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살면 안 되냐? 그렇게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이 들어봐도 기가 막히거든요. 뭘 갖다 감자 쪄먹다가 헤어질 사람이 있어야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답을 가르쳐 드리죠. 감자를 혹시 쪄먹게 되거든. 하루는 소금 찍어 먹고 그 다음 날은 설탕 찍어 먹고 안 되면 따로따로 먹고 그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안 산다 그러면 됩니까? 가세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상담자가 오늘 하루 상담을 했으니까 메모를 남깁니다. 오늘 젊은 두 내외가 감자를 쪄먹다가 이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왜 그런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다. 나는 설탕이 맞느냐 소금이 맞는지 그걸 왜 싸우느냐. 원래 감자를 쪄서 먹을 때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강원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은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그게 다 자기 먹는 대로 자기 식성대로 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안 돼서 남편이 설탕을 먹겠다 남편이 소금을 먹겠다 그러면 맞춰주면 어땠어요? 근데 내 거를 고집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헤어진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세웠을 때에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된다 말할 때에 거기에서 내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워서 하게 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경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허투루 듣지 마세요. 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내 뜻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장로님들이 결의한 당회에 순종할 줄 알고 온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온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부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임기응변적인 삶을 살면 실패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복잡하니까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하나 세웠다가 이게 좀 좋은 것 같으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이 좋은 거 또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요 박세리가 골프를 잘 쳐서 나라의 위상을 높였고 기적적으로 물에서 쳐내가지고 거기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 골프 시킨다고 또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좀 지나니까 또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다가 또 전부 다 또 피겨 스케이팅 붐이 불었습니다. 이젠 또 축구, 야구, 온 삶의 목표나 세웠다가 이래도 갔다가 저래도 갔다가 때로는 보면요 하나님도 정신없겠어요. 기도를 자꾸 바꾸니까요.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목표를 세워서 나 주님 이 길 갑니다 했으면 조금 내가 좋고 필요한 거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 눈이 그 길로 휘둘려서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려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뜻을 정하면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저들 한번 뜻을 정하니까 아무리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 귀한 음식도 딱 거절하고 나는 채소입니다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자꾸 뜻이 바뀌어져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분이 영국의 수상 아닙니까? 그때 독일에서 나치스가 U2기를 로켓으로 쏴서 런던을 향해서, 영국을 향해서 막 쏴댔습니다. 아마 그게 계속됐으면 아마 런던이나 그 영국이라는 섬이 가라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제 신임 총리가 돼가지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데, 그가 총리가 딱 돼가지고 이제 온 세계에 우리 영국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특별 담화문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BBC 방송국 있는 웨스트 엔드까지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전쟁통인데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 나오니까요, 택시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문을 열고 타면서 저 BBC 방송국까지 좀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요, 못 갑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윈스턴 처칠 경에 특별 방송이 나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그 뒤에 탄 사람이 윈스턴 처칠인 줄 알지 몰랐어. 그런데 윈스턴 처칠을 들어보니까 자기 방송을 듣는다고, 지금 세계를 향해 도와달라는 그 방송 듣겠다고, 지금 돈 버는 택시도 안 타고 안 가고 거기서 듣겠다는 거예요. 처칠이 들으니까 이래야 나라가 살아 되겠단 말이야. 그 자신감 들고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 방송 듣겠다고 돈도 안 벌겠다는데.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먼저 팁부터 주머니 넣었던 팁 몇 판도 탁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돈을 보더니만요, 다시요, 처칠이고 개떡이고 돈부터 벌고 봅시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한번 방송 듣겠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돈이 딱 보이니까 방송이고 뭐고 나라가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내게 지금 돈의 유혹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신앙 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겠다 그러지만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에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예수를 버릴 때도 있고 내 신앙의 정조를 팔아먹을 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좌왕우왕합니까? 왜 우리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발을 디뎌야 됩니까? 어떤 사람 말하죠, 이건 운명이야, 할 수 없어, 팔자소관이야. 여러분, 팔자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요. 팔자를 이렇게 고쳐 쓰면요, 구자도 되고 십자도 돼요. 팔자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느냐. 나는 주 예수께 부름바 되어서 이 길을 달려간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나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요,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쌓았습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40에 가마매를 맞았으며 돌로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았으며 죽을 고비를 그렇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읽을 때마다 난 어떤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바울 사도는 당당합니다. 어디에서 유혹에 휘말리지 않아요. 자기의 목표,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요, 두 친구가 곰을 잡으러 갔습니다. 곰. 그래서 이제 총을 올려매고 곰 잡으러 가는데요, 곰도 멀리서 보면 총으로 다 겨눠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끄떡끄떡 하는데 갑자기 앞에 곰이 한 마리 꽉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요, 그 옆에 나무에 타타타타타타 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자기도 어떻게 올라온지 몰라. 앉아서 나무까지 앉아보니까 겨우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올라온지도 모르고 그 나무에 떡 그렇다니까 이제 살았구나 싶은데요, 한 친구는 옛날 이야기는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채 하면 곰이 안 건드린다 그래서 엎드렸는데 요즘 곰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 그 옆에 마치 굴이 있어요. 그래서 굴로 꽉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곰은요, 가지도 않고 그 나무 사이와 굴 사이에 더 주저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합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저 곰 갈 때까지는 절대로 못 내려간다. 못 내려가죠. 그럼 죽죠. 그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다 친구가 쪼르륵 나오더니만 곰이 있거든요. 또 쪼르륵 들어가요. 사람이 저렇게 철딱선 없이 곰 갈 때까지 있어야지 저렇게 들라 그러면 되겠냐. 근데 또 조금 더 또 쪼르륵 나오더니 또 보더니 또 쑥 들어가요. 사람이 좀 진득하게 안에 숨어 있다가 나와야지.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 다음에 나오면 내가 한마디를 할 것 하고 있는데 또 쪼르륵 나와요. 그래서 고함을 질렀었는데, 야, 이 친구야, 곰이 가고 난 다음에 나와야지 왜 자꾸 들락거려. 그러니까 안에도 한 마리 있어 그러더래요. 우리도 다 그래서 합니다. 밖에도 하나 있고 안에도 하나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 있고 세상 밖에도 하나 있고 들락날락거리면서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아멘. 오직 교회를 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지 아세요?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믿습니까? 글쎄요, 난 예수를 믿고 예수가 있어서 영생을 얻었고 이 복음 위에 삽니다. 당당한 성도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손가락질이 와도, 어떤 비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성도, 흔들림 없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뭐냐? 향락주의적인 삶이 우리를 실패케 합니다. 내가 삶의 목표를 정했지만 어쩌면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외로운 길이고 피곤한 길입니다. 그럴 때 유혹을 받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세상 재미에 빠질 때입니다. 이 세상 삶을 얼마나 살겠냐 싶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세상에 즐거운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실패케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들을 어울려서 TV 드라마를 보는 데는 2시간, 3시간을 보내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세상 재미는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성경을 한 장 더 읽을까 그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드라마를 한 편 더 보고 잘까 그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모습이거든요. 오늘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 재미에 빠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현대에는요, 백과사전식 교인이라 그래요. 백과사전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백과사전을 보면 뭐 국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자연에 대해서도 뭐 법에 대해서도 의학에 대해서도 다 나오잖아요. 백과사전이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백과사전식 교인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현대 교인들은요,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담배도 잘 피우고 술도 잘 먹고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지 아시죠? 예수 닮았다고. 그리스도 닮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죠. 정말로 성도의 반열을 오르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세상 재미. 어떤 사람은요, 낚시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등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져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흔들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거의 넘었을지 모릅니다. 1983년이니까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33살 난 청년이 라스베가스에 도박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신문에 탑핑 뉴스로 났어요. 라스베가스에 도박을 하러 왔는데 왜 탑핑 뉴스가 됐냐면요, 그 33살 난 청년이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100만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스베가스는 도박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만 불 잃어버린 건 보통이에요. 사람들이 그건 일주일 하다가 뭐 한 달 하다가 100만 불 잃어버렸다, 그건 되는데 왜 그것이 탑핑 뉴스가 됐냐면 그 청년은요 한 판에 100만 불을 걸은 거예요. 그래 한 판에 100만 불을 걸어가지고 이기고 지면 100만 불 날라가고 이기면 뭐 예를 들어서 5배, 500만 불, 10배면 1000만 불 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긴장들었겠어요. 그 도박장의 딜러와 이 도박하는 청년과 신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놓고 게임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서두를 보니까 벌써 졌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런데 역시나 졌습니다. 돈 100만 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호텔로 돌아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탑핑 뉴스에 뭐라고 났느냐?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이 아닌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아주 짧은 메모예요. 뭐라고 남긴지 아세요? 내 걸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습죠? 내 걸을 줄 알았다. 내가 100만 불 가지고 했다가 이 도박장 이길 수 있느냐? No, 못 이겨.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알면서도 그 짓 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실 것이다 알면서도 그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말고, 내가 삶의 목표라면 세웠거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세요. 어떤 시험과 유혹과 압박과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리라. 그 귀한 결단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목표를 세웠다가 실패할 수 있다. 세 가지 이유, 많은 이유 있지만 이기적인 삶을 살면 실패한다. 임기응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실패한다. 세 번째, 향락적인 삶의 방향을 잡으면 실패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남부민 중앙교회 왔을 때 제가 아는 분은 우리 김 목사님 한 분, 그리고 3년 전에 왔을 때 저를 픽업해주신 장로님, 그 외에는 저를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도 제가 잘 몰라요. 저 그렇게 사람에게 별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여러분 직분이 뭔지 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의 제목, 삶의 목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딱 듣다가 이것이 내게 맞는 말씀이다 싶으면 그거 붙들고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나는 이것이 좋아, 이 말씀이 내게 확 찔리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세 가지 말씀 드리는데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더 맞을는지 몰라요. 형제여, 당신 어디로 갑니까? 첫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다 지금도 저 향락가에서 헤매고 있고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저것들 다 탕자에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판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떠난 자가 탕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나는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끊어졌어. 그럼 나는 탕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이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과거에 나는 기도 생활 그렇게 했는데 나 요즘 다 기도 생활이 안 되네요. 김 목사도 때로는 그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님, 나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참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요즘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눈물을 돌려주시옵소서. 저는 때로는 제게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 맞나? 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바로 탕자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은 다 탕자입니다. 내 믿음을 잃어버렸고 내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고 옛날에 내 눈물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밤 주님, 내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뭐하러 붕에 갑니까? 내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랍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을 치세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 보고, 야, 냄새난다, 저리로 가라, 옷 갈아입고 와, 샤워하고 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 주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 어디로 갑니까? 날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때 무슨 회개할 것이 그리 많았는지 가슴을 치면서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묻습니다. 형제 어디로 갑니까? 내 대답입니다. 예수 닮으러 갑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 닮았다고.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외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을 닮았네. 그리스도를 닮은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공자 이야기 합니까? 석가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농사 짓는 이야기 합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닮은 사람이 없어요? 난 이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혹시 여러분을 누가 보면서요, 혹시 예수님 믿는 분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는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할머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을 보고 선생님 예수 닮은 것 같네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안 닮아갈까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고 주일이면 새벽기도면 수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시간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에 예수 닮은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부목사를 데리고 오게 하면요, 부목사가요 담임 목사님 비슷해져요. 설교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신방해가지고 하는 일들도 비슷하고 제자들도요 스승을 닮아요. 자기가 그 스승님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예수 닮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부부도 닮잖아요. 부부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남남이에요. 안 맞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진을 찍어보면요, 사람이 뭐라 그러나 두 사람 닮았네 그런다고요. 어떻게 닮겠냐? 닮아간단 말이에요. 생활이 달라져요. 저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뭘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러면요, 저는 음식은 뭐 거의 다 먹고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안 먹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수를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국수를 먹었어요. 국수를 좋아했고 먹었는데 한번 딱 물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뭐 그런 그때예요. 저희 시골 집에서요, 유년주일학교 하계 성경학교를 하면 보통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 직장 가고 사업장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사람 없으니까 대신해서 교사들을 수고한다고 교회에서 대접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장로 부인이니까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짜장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짜장면을 하기로 했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들만 대접하면 딱 좋겠는데 우리 어머님 또 손이 크신지라 당회원들도 오소서, 재직들도 오소서, 구역 권찰들도 오소서 다 했는데 결국 교인들 다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 국수를 얼마나 삶았겠어요. 좌우간 그날 아침부터 점심부터 종일 온 교인들 대접하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 엄청 남은 거예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시골에서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내버리겠어요? 시골 아주머니가요. 그날 저녁에도 짜장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짜장면, 그 다음날 점심도 짜장면, 그 다음날 저녁도 짜장면. 자든 먹고 없어질 때까지 12광주가 없어질 때까지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다 괜찮았는데 저만 확 물렸습니다. 그때부터 국수, 우동 그럼 머리가 띵한 게 아픈 게요. 요즘 말로 하면 현대 말로 하면 트라우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 걸렸는데 웃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요, 여러분 여름에 그 셔츠 난방 셔츠 줄무늬 있잖아요. 줄무늬만 봐도 국수가 연상이 돼가지고 머리가 아프고요. 이 식당 가면 발 쳐놓잖아요. 발. 그것만 국수가 연상이 되어서 그때부터 저는 국수는 끝났습니다. 국수 끝났어요. 국수 안 먹었어요, 그 뒤로. 근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요, 우리 집 사람은 또 국수에는 왕이에요. 저 같은 얼마나 이 사람은요, 자다가도 국수 그러면 깨는 사람이에요. 그걸 먹고 저럴 정도로 그렇게 국수를 좋아하는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편의 식성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요. 나는 국수를 안 먹소. 우리 집 사람이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국수도 먹고 밀가루 음식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빵 토스트에다가 뭐 고로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서 국수도 살살살살 먹인 게 오늘이 이르렀고, 오늘 국수도 잘 먹고 냉면도 잘 먹고 다 잘 먹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사람하고 살아보면서 식성도 같아져.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이요,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데 변하지를 않아.
저는 목회를 끝내면서 제가 동료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단식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설교하면 뭐하나? 안 변하는데. 성도들이 안 변해. 그날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문만 나가면 옛날로 돌아가. 잊어버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거든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붙들고 결단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죠. 누가 묻습니다. 형제 어디로 갑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처음에 뭐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닮으러 갑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고자 원합니다. 죽는 것 별로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바라는 건요, 한번 내 삶의 목표를 나 한번 멋지게 예수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주의 영광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의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정말 이 땅에서 있는 목사의 마음을 탁 들어서 저번처럼 주의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주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어쩌면 내 생명이 요구되고 어쩌면 내 물질이 요구되고 어찌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 예수 위해 사는 것. 저는 그 생각을 종종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인생 쉽게 사는 방법 몰랐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인생 쉽게 사는 방법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위해 살겠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에 참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돌아보는 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미국 해군이었는데요, 로이 로버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미 해군으로 2차 대전 때 진주만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인데요, 일본군이 공습을 해서 진주만을 공습을 해가지고 배를 공격하고 부대들을 갖다 공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왱 나면서 이 로이 로버슨이 자기 누웠던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기관포 사수니까 자기가 맡은 기관포대로 갔습니다. 날아오는 일본 적기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요, 이분이 총을 쏘는데 아직까지 실탄이 배급되질 않고 연습용 공포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기들은 날아오는데 자기는 총을 쏘았습니다. 탕탕탕탕탕 총을 쏘았지만 실탄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소리만 나고. 탕탕탕 소리만 나는데 실탄은 하나도 없고 그냥 소리만 나고 비행기 하나 떨어뜨리지 못하는 15분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여러분들 빈총 가지고 아무리 쏘아들 뭐 하겠어요? 마음에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탄이 와서 쏘기는 쏘았지만은 이게 자기 마음속에 확 맺힌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어서 한 번은 어떤 성경 공부 그룹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냥 참석을 했는데 그날 밤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 리더가 자, 오늘 이렇게 다들 모였으니까 여러분 각자 아는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리더가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고 몇 장 몇 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탁탁 외웁니다. 로이 로버슨 이 사람이 이쪽에 기다리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성경 구절 하나 외우라. 딱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갑니다. 착착착착 돌아오는데 딱 돌아오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버리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데 외울 게 있어야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구절 하나 요한복음 3장 하나밖에 없어. 부끄럽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자기도 외웠습니다. 그러고 그날 밤에 꼬꾸라졌어요. 내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지. 가짜인 얘기지. 예전에 진주만에 일본기가 들어왔을 때에 실탄 하나 나가지 못하고 적기 하나 떨어뜨리지 못하는 나는 군인으로서 가짜였고 성경그룹에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 배우다고 왔는데도 성경 구절도 하나 못 외우는 나. 예수도 가짜, 군인으로서도 가짜, 연애도 가짜, 삶도 다 가짜다.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죠. 그 사람이 거꾸로졌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거꾸로지고 그 새로운 길을 따라갑니다. 나 이제 바로 살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살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가짜 아닙니까? 목사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남편도 모릅니다. 내 아내가 가짜인지 내 남편이 가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분은 압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주님 내 삶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찾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